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18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19절 20절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할 것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복음이 많이 희석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줄어들었으며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부각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상에 힘들고 지친 이들이 그래도 내가 살 곳은 교회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이 땅의 마지막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지 각자 시대 때마다 각자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서, 옥에 갇혀 있어도, 풍랑 가운데서도, 또 평안한 가운데서도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개인 위에,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계속 할 것인데 심령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것들,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풍랑과 악한 영들이 몰려와서 내 숨통을 죄는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영혼을 주관하시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고한 신앙자들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첫째,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절하고도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곁으로 가셨지만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과 동시에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을진데 복음의 기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으로의 복음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복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그러죠. 전도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으로는 평생을 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했으면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고, 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죠. 성경 봐야 되는데 하면은 당장 떠들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성경 한 절이라도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 속에서, 이 심중 속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도의 현장,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인으로서의 갖추어야 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들은 전도를 이 신앙생활 속에서 생활화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전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다녔느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들은 많은 그 증거, 그리고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 여러분이 체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셨던 일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여러 가지 기억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셨던 일, 극한 상황 가운데서 위기에서 벗어났던 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보여준다면 바로 전도가 신앙의 생활화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말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이 체험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체험을 하는 그런 현장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있는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는 그 온전한 기본적인 복음과,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의 말, 행동, 생각 속에서 전도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링크를 걸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슨 링크냐면은, 자, 한번 좀 확대를 해줘 보세요. 자, 몇 줄만 제가 볼 거예요. 자, 글씨가 보이는 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에 가까운 지하실에 월세를 내고 개척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있고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하면 나와요. 이 목사님이 작은 지하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나가보면은 아주 담배꽁초하고 침 뱉은 자리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 남천동에 있을 때도 보면 꼭 그 고등학교 애들이, 그리고 여자들 그 뒤에 와가지고 몰래 담배 숨어서 피고, 그리고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고 침 뱉어놓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목사님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가보니까 침을 뱉어놓는데 뱉어놓고 조금 지나가면 그렇게 하얗게 마르는데 웬 침을 그렇게 많이 뱉어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담배꽁초는 널려져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 그러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 옆에 이제 경성 여자 그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들이 거기를 꼭 와가지고 담배를 몰려서 피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 가신 아들을 한번 혼내줄까 하다가, 아니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작전을 짰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거기 이제 사모님한테 귤 좀 한 박스 사와. 그래가지고 귤을 거기다 한 박스 갖다 놓고 이쁜 딸들아 이걸 먹어라. 그렇게 해놓고 또 한쪽에다가 대야를 2개 갖다 놨대요. 대야, 조그만 다라를. 그래가지고 이쁜 아가씨들아, 그 너희들이 이쁜 아이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담배 꽁초는 꼭 여기다 버려라. 그리고 침은 여기다만 뱉어라. 그렇게 매치를 하면서 시험 기간이 되면 오늘 시험이라는 거 알고 있어. 이쁜 아가씨들아, 학생들아, 시험 잘 보기 바란다.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기도도 하면서 귤도 갖다 놓고 먹을 것도 갖다 놓고 또 초콜릿 이런 것도 갖다 놓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처음에는 그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처음에는 거기다가 목사님 짱, 그리고 이제 또 걔네들이 답장을 해놓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귤 잘 먹었어요. 요번에 시험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 조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거기다 편지를 지네들이 포스트잇 이런 거로 또 써붙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교제가 시작되다가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고, 그 중간에 사모님과 목사님이 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대면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거기 와서 이제 학생들이 구성이 되면서, 그리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많이 모여서 그 교회가 부흥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지난 목요일날 만났어요. 저 불광동에서 큰 캠프를 하시는 분인데 아주 캠프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아주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전하고, 그리고 이제 소외된 애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모아서 캠프를 아주 3박 4일, 예전에는 길게는 5박 6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연세가 좀 드셔서 이제 한 70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 양평에다가 이제 조그만 그 땅을 하나 사서 거기다가 이제 수련원 같이 해놓고 거기서 이제 본 교인들하고 이렇게 조금 그런 캠프를 좀 할까 했는데 좀 어려운 일이 좀 벌어졌었어요. 어쨌거나 그랬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접근이 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은 전도하는 데서 가방에다가 항상 조그만 전도지, 큰 전도지, 한 장짜리 전도지, 여러 장짜리 전도지, 그걸 가방에 항상 놓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딱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아, 이분은 바쁜 분이구나 하면 조그만 전도지 한 장을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이걸 이렇게 전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사탕 붙인 걸 전해준다든지, 또 물티슈에 묻혀진 전도지가 가지수가 그 가방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는 대로 그 이 대화하다가 필요한 거 딱 가방에서 보고 사람 맞춰서 딱 이렇게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방에 뭐 들었습니까? 가방을 한번 여기서 털어보시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 교회도 좀 와서 한번 좀 그런 캠프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한번 언제 양평 오십시오. 시간 내서 코로나 끝나고 좀 잠잠해지면 한번 오셔서 그런 우리 한번 캠프 한번 합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대, 네 번째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된 이 시대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에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더더욱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더욱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2019년도만 해도 자살자가 하루에 평균 37.8명, 즉 38명이 하루에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막 코로나가 시작되기 막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19년도인데 2020년도에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38명에서 최소한 40명 이상 됐으리랍니다.
그러면 그 1년이 지나고 2021년도 된 올해 연말에 가서는 이 자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저는 굉장히 엄청난 숫자로 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방치되어서 자살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야 하는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들은 자살을 합니다.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막막하지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안다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회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 책임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37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30명이 넘어가는 숫자 중에서 2사람, 3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보이지 않는 그 이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렇게 소외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폭발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핍박이라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 때 되면 핍박도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생각하면 핍박도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핍박도 아닙니다. 전쟁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막 목에 칼을 대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그런 것에 대하면 핍박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제대는 받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힘들고 지친 이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정말 갈 바를 알 수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의 눈에 불을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아, 교회를 이래서 다녔구나. 아,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인지 알았구나. 진작 나를 전도하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번째 보면 전도는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아까 목사님이 예를 들듯이 이 속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또 작은 한 뼘의 이 얼굴, 이거를 포기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뼘의 얼굴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자아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죽었다고 고백했듯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전도할 때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여 전도 한 사람 한 사람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철저히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죽는 것입니다.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선상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죽어야만 부활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전도자 앞에서 내가 죽어야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를 통하여 쓰시는 이가 확 극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썩어 죽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지 몰라요. 나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나로 인해서 맺게 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자존심 지키고 나 혼자 내 믿음 지키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 혼자 그냥 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하나님 그대로 남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내 가족, 일가, 친척,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쓰실 수 있고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수백 번 더 말씀드렸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전도만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가 살아나고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 전도는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맛보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더욱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만이 아는 그 맛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영원히 몰라요. 여러분, 수박이 있어요. 수박을 겉에서 볼 때는 파랗습니다. 그거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속이 빨간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수박은 파랗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무슨 색이냐 그러면 수박이 빨간색이 맞습니까? 초록색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대답할 수 없죠? 파란다, 초록색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리고 빨간색이라도 맞아요. 그러나 속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빨간색이라고 하면 무슨 빨간색이야? 생명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박은 초록색이기도 하며 속은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친구 녀석이 그 손주에게 김치를 해야 돼. 김치를 하도 먹을 걸 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 매운 김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먹더니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 빨간색만 보면 먹질 않아요. 빨간색은 무조건 먹다, 맵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어느 날 수박을 줬는데 수박을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맵다라는 것이죠. 수박은 맵다, 빨간색은 맵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막 주워서 입에다 막 대니까 그러더니 딱 입에 대더니 좀 있다 보니까 달거든. 계속 수박 가려고 보채는 것이죠. 왜 유치하게 수박을 제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전도, 하나님과의 체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내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받은 자만이 압니다. 바람이 이미 불며 어디서 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을 맞은 자는 압니다. 뒤에서 바람이 부네. 바람이 앞에 정면에서 부네.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네.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간섭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가 사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힘이 있어집니다. 믿음이 철저해집니다. 신앙의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교회 다닐 맛이 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속에서 세상에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떨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날마다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나 전도하기 싫은데 왜 목사님은 전도하라고 그러지? 그저 교회 부흥하는데 꼭 전도가 필요한가? 이런 단순한 논리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로 받아서 세상에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을 전도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알지 못했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사람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갖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지는 가장 초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도록 깨닫게 됩니다. 눈물과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전도해본 사람들만의 특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전도를 한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의 소유를 팔아. 이건 뭐냐? 서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거니와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교회 생활과 집 생활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가 가정에서도 집사요, 교회 안에서 장로가 가정에서도 장로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가정과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 충만으로 그대로 이 온도 차이에 변함없이 그대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위치와 세상에서의 위치가 같다고 보십니까? 영적인 수준의 위치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이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현장을 보면서 또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전도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훗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나의 수고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도자에 의해서 계속적인 복음이 전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오늘 주님이 계시게 되었는데 내가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훗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어진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훗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그 매개체 속에서 내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영혼만 구합니까? 귀합니까? 내 영혼만 구합니까? 아내, 남편의 영혼만 구합니까? 저기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영혼도 똑같이 귀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코로나 시대에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며 그 힘을 오늘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